우리 청년들이 그런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울림교회가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오늘 또 보았습니다. 우리 울림교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 서울 안국동에서 그 저 먼 안국동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복수를 먼저 올려드리십시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들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박수 치는 일이 잠들기 전에 누워서 하나님이 정말 최고입니다 하고 박수를 딱 치고 잡니다. 그것은요 제 삶 속에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곰곰이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 정말 최고이십니다 하는 말이 고백으로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서 박수를 딱딱딱 치고 이제 잠을 잡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박수가 많아지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말씀이고 10절부터 20절이고 제목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하면서 아마 제목을 이렇게 정하기는 아마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을 금요 기도에 마치고 또 2차 또 중보 기도 마치고 정해진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끝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이 끝으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에베소서의 말씀은 서신들은 항상 1절에 보면 누가 받는지 수신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 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울림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울림교회에 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첫 번째는 바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서신은 우리 너무나 잘 알듯이 옥중 서신이라 그럽니다. 옥중에서 감옥 안에서 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가 달려갈 길을 계속 달려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십시오. 그가 사도행전도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가 겪었던 고난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 마귀의 관계 속에서 그가 내린 감옥에서 쓰는 편지라는 것이죠. 여기서 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를 통틀어서 끝으로 하는 결론의 말씀일 수도 있고 또 6장에서 보면 5장 끝부분에 보면 아내와 남편 또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말씀을 다 하고 난 뒤에 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여기에서 끝으로 하는 속에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마귀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입니다. 부부와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는 대적해야 될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마귀와의 관계는
반드시 대적을 해야 합니다. 우리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불 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신갑주는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전신갑주고 완전 무장입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완전 무장, 틈이 없다는 말이죠. 완전 무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전쟁터에 완전 무장을 하고 가 있습니다. 있을 때 전쟁터에서 정말 자유롭게 내가 쓸 수 있는 무기는 전신갑주 중에 무엇이겠습니까? 전쟁통에서 전쟁을 하다가 투구를 벗어버리거나 허리띠를 벗어버리거나 신발을 벗어버리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내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방패와 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전신갑주 중에서 이 대목을 좀 더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패와 이 검도 자유의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느 것을 막는가, 내가 어느 것을 공격을 하는가, 그것은 나의 의지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막아야 되고 제대로 공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검을.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좀 더 꼼꼼히 보면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에요. 방패가 그냥 방패가 아니고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고, 여러분 두 번째 보면 이 방패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는다? 아니에요. 막는 게 아니고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먼저 믿음을 보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악한 날에 대적해오는 그 악한 자를 제대로 그것을 불화살을 모든 불화살이요. 온 데서 다 쳐들어오는 불화살 한쪽만 막는 게 아니고 다 막아야 될 불화살입니다. 막고 소멸해야 될 불화살이에요. 근데 그것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10절 이어서 이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믿어요? 당연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무엇으로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금 뒤에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바로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계속 막 쏟아지는 불화살을 계속 맞고 내가 쓰러진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이신지를 여러분 마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살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의 서신을 통해서 그가 전도하고 세워진 모든 교회에 대해서 떠나갈 때는 거의 똑같은 말을 하고 떠나갑니다.
바로 은혜 안에 굳게 서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어라. 그 믿음이 바로 방패가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쪽으로 날아오든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방패를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막강한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놀랍게도 방패와 검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너무나 막강한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방패와 검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너무나 강력하고도 위대한 무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선포하는 것은 우리는 울림교회가 이제 영적인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선포하고 안 하고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선포함과 동시에 우리의 대적들은 똑같이 선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전쟁을 동시에 선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현재 그러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눈을 열으셨습니까? 침을 택택 받아서 침을 너무 추적해 그죠? 침을 택택 받아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아무리 뱉어도 괜찮습니다. 낫게만 해주시면 아무리 뱉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낫게만 해주시고 연간이 열린다면 날마다 뱉어주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뱉어주시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영안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래서 제가 선포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 선포되었고요. 울림교회에 들어온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장착하고 이것을 동시에 휘두를 수 있는 또 막을 수 있고 소멸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혹시 기도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우리 새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납작 엎드려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빌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성령님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여 주십시오. 아멘. 저는 얼마 전에 기도 수첩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어제도 제가 어느 집사님께 그분 남편의 이름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다 기록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를 위해서 여기는 여러 성도라고 하지만 우리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첫째로 여기는 끝으로 되어 있죠. 첫째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첫째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와 보고 감사입니다. 그만큼 기름 부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 첫째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너희를 위한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 아멘. 여기서 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한 개는 그만둔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게으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를 그만두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기도를 게을리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성전으로 다시 성전을 바라보시고 달려와서 힘써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이런 일이 나옵니다. 에베소에서 너무나 많은 우상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나 우상의 신전직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시가 거제시가 우상의 신전직이라고 하면 얼마나 큰 많은 우상이 소굴이 되겠습니까? 그곳에서 바울이 제자들을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울림교회도 계속 지금 성경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막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손수건을 꺼내서 아픈 사람인데 그냥 얹어놓기만 해도 병이 낫는 것이에요. 그의 앞치마만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 얹어놔도 악한 귀신이 도망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요즘 우리 출애굽기도 보면 요술사가 모세가 아론이 하는 똑같은 짓을 똑같이 합니다. 그런 일을 짓을 합니다. 그런데 마술사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똑같이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악귀 들린 자에게 사도 바울처럼 귀신아 나오라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시험 삼아. 어떻게 해요? 시험 삼아 악귀에 들린 사람들에게 그렇게 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귀신이 나갔을까요? 아니요. 귀신 악귀 들린 사람이 마술사에 업힙니다. 들러 업혀서 오히려 그 사람을 눌러버립니다. 그 사람을 오히려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시험 삼아 부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부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시험 삼아. 내 병이 나을까? 말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주님을 시험 삼아 부르지 마십시오. 그것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넘어지는 역사, 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분과도 바꿀 수 없는 막강한 기도의 검이 되고 방패가 되는 대적을 힘을 소멸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시험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정말 우리가 전쟁은 계획 없이 가는 게 없습니다. 옆에 붙어 있는 책략사가 있고요. 또 기도하는 것은 바로 계획을 세우는 일이죠. 제가 왜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제 안을 돌아다보니까 저는
너무나 성의 없게, 너무나 대책 없이, 너무나 체계적이지 않게 기도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 편지가 이렇게 날아옵니다. 이광현 목사님, 리타 선교사님, 그죠? 그리고 오케실 목사님, 우리 장 목사님, 그리고 제가 아는 기도 제목 편지가 날아오는데 저는 제 메일함에 기도 편지는 따로 모아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그 편지를 즉시 열어보지도 못할 뿐더러 열어본다 해도 그냥 훑고 지나가고 기도할 때는 그냥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고 상대함이라는 것이 끝에 한자만 나오지만 헬라 본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통치자들과 상대하고 권세들과 상대하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상대하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상대함이라. 각각 상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선교사님께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을 이 시간을 빌어서 드리고, 여러분, 그 기도 편지 하나가 그 열방에서 하는 싸움을 승패가 달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죽음과 생명과 죽음을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죽이는 것입니다. 명확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 편지를 그렇게 홀리 보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여호와 앞에서 한 분 한 분 다 매일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또 이 기도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면 바로 문자를 보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자를 보내고 체크를 하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센터 아이들, 어린이부 아이들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마다 치료하시는 분들 또 다 적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그 기쁨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함께 싸워야 할 군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또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진실되게 그분의 삶과 죽음이 달려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이번에 성경 나누는 활동하면서 적어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성실하게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그만두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여호와 앞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에는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4장에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두 사람이 나오는데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나는 두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또 한 사람은 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먼저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요나단이 하는 말입니다. 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의 말입니다. 그의 아버지 사울 왕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의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저는 올림교회가 힘이 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을 불러 모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정말 기도가 장착이 되고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가 장착이 된 그런 정말 군사가 있는 울림교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침에 목숨을 내놓으라 그랬는데 목숨을 다 내놓으셨습니까? 제가 점심을 먹고 내려오니까 아직 목숨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마치라면 내 목숨도 조금 더 아끼지 않겠다. 이 말을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말입니다. 시간을 아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에 들릴 수 있는 시간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시아에 지체할 수 없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보고 오라고 합니다. 윤실 장로님 오세요. 임무순 장로님 오세요. 우리 김정조 장로님, 서정관님 다 오십시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바로 그게 우리 울림교회 장로들에게 에베소 장로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냥 지나치고 되지 않습니까? 가는 시간이 안 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그만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필요했던 교회입니다. 영적인 대접을, 전신갑주를 입고 해야 될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오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도 받고 하지만 책망하는 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것으로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사, 그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씨름을 만약에 씨름하는 것이 혈과 육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었다면 아마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는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사 똑같이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까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사랑 찬양했는데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전 날마다 이 말씀을 적어도 3번 이상은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신되었다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반대로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은 죽음을 가져가는 것이고 눈을 가리는 것이에요.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성령 안에서 뛰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아멘. 저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